첫 번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요. 그때는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깨우러 다녔습니다. 한 번은 근데 깨우러 갈 수밖에 없는 게 형편을 보면 꼭 기도를 해야 되는 형편인데 그 기도를 안 하시거든요. 한 번은 이제 그때 새벽 예배 시간이 4시요, 4시. 그러니까 깨우러 다니려면은 2시 반부터 나서야 돼요. 한 번은 속장님 집에 가서 속장님 새벽 예배 갑시다 그랬더니 그 속장님이 집 안에서 뛰어나오시는데 사리마다 바람으로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확 열더니 목사님 무슨 일이 났어요? 무슨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꼭 무슨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해줘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저 속장님 새벽 예배 가자고요. 그랬더니 그냥 화를 그냥 확 내시면서 목사님 좀 해도 자금하시라고. 그냥 깨우면 되지 왜 문을 치면서 깨우느냐고. 근데 성이 성씨요. 성속장님 새벽 예배 나오시면 나도 여기 안 와도 되고 문 안 쳐도 되지 않냐. 그냥 나오시라 빨리. 그러니까 빨리 먼저 가라고. 옷이나 갈아입어야 나갈 거 아니냐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건 가까운 예배당 가까운 데 있는 성도님들 댁이고요. 이제 그 예당 저수지 있는데 예배당이 있었는데 예산 읍내로 깨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읍내로 깨우러 가는데 이제 봉고차가 칸 나와가지고 봉고차를 끌고 이제 아파트에 가서 깨우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 그때는 아파트 경비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다 띵동해도 안 나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자마자 팡팡 이렇게 이제 클락션을 울렸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불빛이 막 켜져. 다행히 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이 나오시면서 목사님 이것만은 누르지 마시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누르고 싶어서 누르는 게 아니요. 빨리 나오면 되잖아. 근데 아기를 기르는 이런 젊은 자매님이라 재우고 이렇게 하면 늦게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형편은 아는데 기도해야 산다. 그래서 깨웠어요. 하루는 이제 그 읍내를 이제 이렇게 쭉 차량 운행 나가는데 이 모퉁이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모퉁이가 있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오토바이가 아주 오토바이 불을 위로 이렇게 올리고 키면서 막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한참 멀어요. 한참 멀은데 여기서부터 제 느낌이 저거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여 주여 이러고 가는데 벌써 그냥 확 앞으로 닥치더니 제 운전석 쪽에 확 부닥치면서 이제 이렇게 그냥 불빛이 확 지나갔어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설 줄도 모르고 주춤 하다가 옆에다 차를 세웠어요. 보니까 그러고 열고 딱 나왔더니 막 죽는다고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남자 소리가. 그러니까 죽는다고 소리가 들리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토바이가 나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저쪽이 시궁창에 이제 또랑에 수서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을 태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게 하고 아무하게 누구라고 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러고도 또 새벽 차량 운행을 갔어요. 가서 싣고 왔어요. 이런 사고가 난지를 이분은 몰라. 저는 아는데. 근데 가슴이 쿵쾅쿵쾅해. 그리고 새벽 예배 다 이렇게 인도하고 마치고 나서 다시 병원에 갈 때 심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외롭고요. 근데 제가 이 표정이나 안색이나 이게 시원찮은 걸 알았든지 조시성을 가지신 장로님께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오늘 새벽 예배 인도하시는데 안색이 영 좋지 않으시다고. 그래서 그분에게만 제가 이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짝 제 옆에 붙으셔가지고요. 가다가 사고 지점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그 이분은 보니까 경험이 많으셔. 이게 이제 조합의 상무도 하시고 이러신 분이신데, 그랬더니 후라시를 가지고서 사고가 난 지점을 다 이렇게 비춰보시더니 뭘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그 오토바이 운전사에 떨어진 요 손가락이에요. 요걸 들고 와가지고는 목사님 요거 꼭 잘 챙겨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갖다 줬어요. 그래서 붙였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그 사건 처리를 할 때 늘 제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늘 격려를 해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 용기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큰일 할 사람은 큰일을 만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크게 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께서 위로를 하시느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한 해가 지나갈 때 대출 많이 쓰신 분들은 대출 갈아타는 일을 해야 되고, 마이너스 통장 쓰신 분들은 연말에 다 바꿔야 되잖아요. 연말에 몰린 일이 참 많습니다. 누구하고 이야기하자니 이거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런 민구스럽고 참 힘든 일이 많은 달이 뭐 다 그렇습니다만 유독 12월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 교우들이, 성도들이 함께 있어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평생 잊지 못할 것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사건은 저에게 몇십 년 전 일입니다. 목교회 초년 시절의 이야기니까요. 벌써 그 교회를 떠나서 2번이나 교회를 제가 옮겨서 지금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날 새벽, 그리고 그 일이 처리되는 과정마다 있었던 일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 아침 있었던 일처럼 생생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장로님, 그분은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신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그렇게 해보실까요? 제가 천사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돼주십시오. 그는 괜찮은데 내가 천사라고 그러면 좀 쑥스럽지요? 예수님께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골백번을 태어나신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나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신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첫째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이시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사실은요, 인생 자체가 신비예요. 어떻게 철없는 아가씨가 그 짝을 만나가지고 조금 있다 보면 그 몸으로 생명을 낳습니까? 신비죠.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핵심.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믿는 자 안에 계신다. 영접한 자 안에 계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시는 것, 계시는 것, 나시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성탄절을 맞이한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나시고 우리 영혼의 성탄절이 임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모셔드린 그 주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러 천국 올라갈 생각, 그것은 때가 되면 올라갈 테니까 그 걱정하지 말고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에서 찾아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막하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 안을 들여다볼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늘 외부 일로 바빴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침묵하면서 이걸 못 견뎌요. 움직이는 게 낫지 앉아있는 게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말하는 게 쉽지 침묵하는 건 어려워요. 그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내 안에 존재하는 나의 영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느끼고 경험하는 여기까지 가는 것 자체를 우리는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배운 사람들이 덧셈, 뺄셈, 플러스, 곱하기, 나눈셈, 이게 어려운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일이 어려워요. 그런데 말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귀 기울이고 섬기면 이상하게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돌에 글자를 새기듯이 새기는 것처럼 내 마음에 새겨놓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요 세 가지의 이 삶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여정, 그 다음에 믿음의 삶. 발음이 괜찮습니까? 시옷, 아, 리을, 미음. 살이 아니고요, 삶이 아니고요, 삶. 어디 구분이 돼요? 아니, 살은 이게 살이고 삶은 인삼 이게 삶인데, 그게 아니라
사자 밑에다가 리을하고 미음, 우리의 삶이라고요. 삶,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은 단순한 어떤 지적 동의 혹은 그 순간에 내가 갖는 마음의 태도, 순간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진정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믿음의 믿음이라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중단 없이 쭉 가는 여행과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대림절 1주 전에 금요일 밤에 우리가 영화를 봤습니다. Journey to Bethlehem,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잖아요. 기억이 나요? 예, 그 Journey to Bethlehem이라고 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가는 여정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단순한 지적 동의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순간 가졌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역경과 시련과 이런 걸 만나도 그 믿음이 지속되는 거예요. 자식이 안 돼도 믿어요. 자식이 잘 돼도 교만하고 우쭐하지 않고 믿어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도 믿어요. 부부간에 행복해도 믿어요. 봄에도 믿고 여름에도 믿고, 아멘 합시다. 가을에도 믿고, 모든 이파리 딱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에도 믿고. 그래서 믿음은 한순간에 어떤 마음의 태도나 내적 태도나 아니면 단순한 동의나 공감이 아니라 믿음은 이렇게 사는 거다.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나 믿습니다. 그리고 좋을 때 믿는다고 그랬다가 조금 어려우면 마치 뜨거운 물에 발 담궜던 개구리가 뛰어나가듯이 퍽 뛰어나가면서 아이고 어마 뜨거라고 그러고 안 믿고, 요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미 여러분 잘 읽으셨겠지만은 우리가 어려운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서서 나가면 그 사람도 불신자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은 여정이다. 이름 윤여정이가 있어요. 김여정이가 있어요. 근데 그 여정이가 아니에요. 이거 여행이다. 이게 여행. 한순간 되는 게 아니다. 이거. 한번 따라. 믿음은 삶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삶이란 무엇입니까? 예, 삶은 계란입니다.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요, 한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보면, 어느 때는 뭐 너무 그 사람이 열정적이야. 뭐 대단해. 산이라도 옮길 것 같아. 근데 어느 한 지나고 나면요, 아이고,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그러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뭐냐면 이런 점에서 여정이고 삶으로서의 믿음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 확신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근데 지금 실체가 없어. 지금 바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열매다. 여기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 근데 여기 지금 바라는 것,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시각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시각적으로 안 보여도
시간적으로 아직 때가 안 됐어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두 개 다 확신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 따라합시다. 믿음은 확신이다. 그래서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여정으로서의 삶이 믿음이고 평생의 삶으로서의 믿음은 첫째가 확신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증거예요. 증거. 따라합시다. 증거. 이 증거라는 말은 간증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선진들이라는 말은 선배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오늘도 아침 식사하고 들어오면서 우리 사역 같이 하는 우리 교역자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 권사님, 참 훌륭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너무 고우셨고 아름다우셨다고. 여선교원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나면 그때마다 여선교원들을 위해서 떡을 해가지고 떡덩이를 하나씩 안겨주면서 그 회원들을 모으고 격려하고 아픈 사람 신방하고 이렇게 돌보던 그 권사님이 계셨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았던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지만 이 자리에 우리보다 앞서서 40년 넘게 앉아서 눈물 흘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충성하고 같은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울어주고 병원에 찾아가 방문해주고 기도해주고 힘내라고 손잡아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고요. 우리 아멘 합시다. 어느 때는요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그리워요. 너무 그분들이 지금까지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들도 동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 우리 아멘 합시다. 근데 그 선배들의 이름을 들어보니까 대단해. 그 선배들이 아벨, 그 다음에 에녹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런 선배들이 살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증거가 있었다. 쉽게 말하면 간증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 믿음의 삶을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렇다, 이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고 증거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 간증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증은 무엇이에요? 저도 간증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누가 시계 돌려놨냐고 막 이러면서 설교를 마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간증이다. 믿음의 삶에는요 반드시 증거가 있고 간증이 있어요. 아마 그래도 여러분 좀 쑥스러우셔서 그렇지 한 분 한 분 순서 매겨가지고 나와서 참 간증 한번 나눠주시죠. 그러면요 끝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믿음은 뭐냐면요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세계관입니다. 요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열쇠와 같습니다. 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열쇠, 어떤 관점,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여러분, 요즘 제가 참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역사 관련 책을 많이 읽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걸 느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나님이 지으셨다.
요렇게 말하는 게 어떤 눈으로 볼 때 그러냐면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의심의 눈과 이성의 눈으로 보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느 순간에 뻥 하고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부터 뭔가 지금 단세포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가 쉽게 말하면 우연이 생긴 거야.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연이라고요?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초유의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그 밤에 또 그것이 다 끝이 나고, 그래서 지금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국 선교지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더 마음이 불안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왜 이러나? 아이,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 좀 숨 돌릴 만한데 또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참 불안할 때 히브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보니까 어둠이요, 깊어도 너무 깊어가지고 너무 캄캄해. 그런데 그 어둠이, 혼란이 새로운 창조 역사의 배경이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다. 그렇다면 이쪽 저쪽 별일 다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다 이리 맞추시고 저렇게 맞추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일을 위한 지금의 혼란이 있는 것이로구나. 이 혼란은 마치 어머니가 산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는 것하고 똑같은 시즌이로구나. 아, 그런데 그런 마음을 툭 한데 마음이 후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떠나지 않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간증을 늘 만들어가면서 살아갑시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잘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